책꽂이에서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사서 읽었던, 그래서 꼽아놓았던 그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허난성 농촌에서 태어나서 1974년도에 자기의 아버지가 암투병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치유를 받는 그것으로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가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그런 일들을 담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전도 행전이라는 이 부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븐리맨,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것은 30회 이상 극심한 박해와 핍박, 또 감옥에 잡혀가면서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붙은 이름이 바로 이 헤븐리맨,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윈 형제가 한 번은 이 사냥개에게 쫓기듯 이 공안에게 막 쫓기게 되는데요. 한밤중에 너무나 배가 고프고 날씨가 너무 추운, 몹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있던 한 형제와 서로 막 끌어안고 추위를 견디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지에서 기도하오니 이 땅,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중국에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두움의 구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옵소서. 이 형제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간절히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의 기도대로 이 중국은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막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1949년 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그 중국 크리스찬 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23년 이 최근의 통계를 찾아보니까 8,1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2000년도에 이 중국 장춘 그 시골의 가정교회 방문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막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곳곳 아주 멀리 몇 시간 넘게나 막 10시간 넘는 곳에서 차를 타고 걸어오고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들, 바로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윈과 같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중국을 살렸다면,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를 살린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 13번째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그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윈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 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것이 여러분의 별명이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도 하늘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네, 하늘의 사람은 기도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의 삶 속에 반드시 저는 기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그들은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그때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통틀어서 이 단어에 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그러니까 BC 701년 정도 되었던 그때입니다. 이때는 국가적으로나 또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위기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든 그런 시간.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웃의 아수르 사내립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포위하고 집어삼킬 듯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아주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 기갑부대, 이 기마병 부대를 거느렸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하고 막 전차 이걸 앞세워 가지고 침범한 거예요.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의 이 멸망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긴박한 위험한 그런 순간에 처한 거죠. 거기다가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자,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곧 죽게 돼요. 안 그래도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하게 생겼고 적들이 지금 막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지휘하고 그럴 위치인데 이제 자기도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긴박한 순간입니까? 자, 이런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히스기야에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이사야가 그 소식을,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었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 자, 이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는 것,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되고 그 수완이 15년 연장되게 되고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 죽음, 또 유다의 이 멸망, 그리고 지금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 네가 살 것이다,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사이, 이 갭의 이 사이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기도, 저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여졌냐면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진 것,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는가?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기도.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여러분 이 성경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자기의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벽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했다. 저는 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록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뭐 벽을 보고 기도하든지 땅을 보고 기도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기도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얼굴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왜 기록했을까? 왜 남겼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이걸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믿음을 보았다. 믿음을 보았다.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벽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절망이라는 벽을 마주하게 되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그냥 쓰러지는데,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벽을 뭐로 바꾸냐면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 2007년도 9월 18일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어떤 40대 교수님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강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Really Achieving Your Childhood Dreams. 우리말로 이걸 해석하면 당신의 어린 시절 꿈을 실제로 성취하기. 이런 강의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강의의 주인공은 이 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인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디즈니 등과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가상 현실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엄청난 놀라운 업적을 남긴 그런 교수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 강의는 이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교수는 이 정년 퇴임하기 전에 뭐 마지막으로 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이제 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강의가 굉장히 큰 감동, 또 잔잔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강의로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보니까 막 수천만 명이 검색해서 이 강의를 볼 정도로 그런 유명한 강의가 되었고요. 또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책으로도 이제 발간이 되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장벽은 우리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장벽은 우리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저는 이 랜디 포시 교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 통찰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찰력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이 장벽은 기회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장벽을 만난다면 그것은 무슨 기회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 또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직면한 이 문제는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이 패망하는 강력한 군대가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자기는 곧 이제 죽게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 1%의 가능성, 아니 1%가 아니라 0.1%도 안 되는 그런 가능성, 이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그가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절망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 사람들은 이 99.99%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0.01%의 그 가능성, 나는 붙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0.1%의 그 가능성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 장벽을 주님은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었고요, 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의 이 마음과 이 사람의 기도가,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숫자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자꾸 불안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게 되죠. 우리 가정이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죠. 염려가 있게 됩니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계산하고 데이터를 내고 확률을 내고, 그게 적합하면, 그게 채워지면, 그게 맞으면 안정하고 만족하고,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계속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만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산은 달라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굶주릴 때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배부르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이거 인간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행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 12만 명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12만 명을 이기려면 똑같은 숫자가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숫자가 확보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12만 명이 아니라 12,000명도 아니라 고작 몇 명? 300명의 사람 가지고, 그 군사를 가지고 12만 명을 이긴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산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충분하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지금 또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숫자에 대한 공포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또 비즈니스를 할 때, 또 우리 몸이 아픈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수술하고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대학교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경기가 어렵고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계산하고요, 통계를 대고 확률을 계산하고 자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험난한 벽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은 사방이 막혀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공간이 골방이죠. 골방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골방이고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골방,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골방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계속 지켜나가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만약 나에게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골방이 없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갚으신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기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절박한 마음, 갈망함.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그 다음 보니까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통곡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눈물 흘리면서 울었다, 부르짖었다, 어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부서뜨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통곡한 것,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불신, 이 교만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주님 앞에서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뜨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 내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축적시키려고 하고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낮추고 부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녀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갈급한, 얼마나 절박한 마음, 이 표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기의 체면 내려놓았잖아요. 내가 백부장, 나에게 이런 힘이 있는데, 내 이런 사람인데 주님 앞에서 다 깨트리고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빠서 지금 당장 오시지 못해도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그 자리에서 내 주인이 낫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뜨리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치유, 이 회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보고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통곡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박함, 갈망함의 좀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목이 타고 막 타들어간다면 당연히 무엇을 찾겠습니까? 물을 찾겠죠. 내 목을 적셔줄 수 있는 시원한 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우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는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샘물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절박함, 이것이 갈망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5절과 6절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내가 이성을 보호하겠다. 저 여기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한번 내가 하고 쭉 설명하셔도 되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내가 이성을 보호하겠다. 내가.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전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박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굴을 들어 벽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기도, 내가 듣겠다. 내가 반드시 그 기도에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거기다 내가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짐, 우리의 질병의 짐, 우리의 죽음의 짐, 절망의 짐, 우리의 불행의 짐, 이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와 질병, 죽음과 이 절망의 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너의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그 장벽을 제거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이 절박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 갈망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